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신약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애와 긍휼이 영원하시며 자비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삶을 관여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였사오니 우리 교회 유치부부터 청장년에 이르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다스려 주셔서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교회에게 전하는 이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버릴 것 버리고 던질 것 던지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붙잡을 것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와 위로와 하나님의 큰 권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과 가정과 기업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사람의 잔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말은 결론이 중요하고 특별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그립습니다. 목사님과 이런저런 일도 했고 목사님 말씀도 그리고 목사님이 그때 신방 와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고 다영이 다혜도 잘했죠. 목사님 너무 그립습니다. 목사님 돈 좀 꺼주세요. 여러분들 결론은 뭡니까? 돈 꺼달라는 얘기죠. 그 앞에 있는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일이 실제 있었냐? 아니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서두보다도 본론보다도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맨 말미에 결론적으로 권유적 인사를 합니다. 그 권유적 인사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 김 목사 맨날 축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축도하더니 이 말이 그 말이었네. 네, 맞아요. 이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권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유를 우리가 왜 경히 여기지 말고 중히 여겨야 되냐면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건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 모든 교회의 표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힘쓰자, 애쓰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 교회의 목적과 목표를 바로 이런 교회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 여기까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죠. 나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깨끗한 저 세상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품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더러운 허물 많은 죄인을 예수님을 믿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을 믿게 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 우리는 다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서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심판 앞에 설 때 판정이 이루어지죠. 야,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너는 양, 너는 염소, 너는 쭉정이, 너는 알고. 오른쪽에 있는 분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복받을 자들이여. 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나는 죽어도 죽지 아니한다고? 나는 영원히 저 하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그런 복을 받았다고?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허물 만한 사람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교회,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저는 고백하건대 제가 성령 체험하고 5살 때 처음 옆에 사는 친구의 구슬을 훔치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를 파노라마처럼, 영화처럼 다 보여주시는데, 생각만 해도 죄고 상상만 해도 죄인데 저는 10,000가지 이상의 죄를 저지른 10,000달란트 빚진 자더라고요. 너무 많은 죄를, 너무 많은 허물과 단점을 갖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요.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같이 부족한 자를 저에게 불리하게 저의 모든 죄가 써여져 있는 그 책을 우리 예수님께서 과감히 찢어져 주셨습니다. 어떤 걸로 하자? 아니, 그 많은 죄가 사라졌어요. 지워졌어요. 없어졌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여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교회,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은혜를 아는 분들은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는데, 이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분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해서 저분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도 괜찮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는데 그까짓 거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서너 가지 괜찮아. 나는 오늘도 행복해. 나는 오늘도 감사해.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분들이죠.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사람의 은혜를 알 리가 없고, 사람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누구냐면 요아스 왕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달랴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아달랴라는 왕비가 여왕이 되려고 자기 손자, 손녀, 아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본인이 여왕이 되려고, 왕비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왕이 되려고 자기 손자, 손녀,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잔인한 피의 학살이 있을 때에 요야다 제사장이 아달랴 여왕의 손자 한 명을 뒤로 빼돌립니다. 숨겼어요. 그리고 6년 동안 들키면 자기가 죽지 않습니까?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이 아들을 키워냅니다. 요아스 왕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숨 걸고, 왜요? 한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달랴 여왕의 이 폐역에 대하여 우리가 잠잠할 소냐? 이 죄악에 대하여 우리가 침묵할 소냐? 우리 이러지 말고 내가 6년간 이 아이를 길러왔으니까 이 아이를 왕으로 세웁시다라고 얘기를 꺼냅니다. 얘기를 꺼내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밀고 하면 요야다 제사장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목숨 걸고 백성들에게, 고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지금 이 현실에 대하여 얘기하고 목숨 걸고 아달랴 여왕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 요야다 제사장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을 세워서 이 요아스 왕의 왕권이 강화되게,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키거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배신하지 아니하도록 안정장치를 계속해서 세워나갑니다. 요아스 왕 왕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 맞습니다. 왕이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하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왕을 배신하지 못하게,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게 중간에 요야다 제사장이 평생 노력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의 왕권이 강화가 되고 튼튼해지고 든실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야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하늘나라로 올라갔더니 요아스 왕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될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요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 왕에게 나타나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왕이시면 당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 왜 이러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합시다. 돌이킵시다.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요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선견자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24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누구를? 요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어요. 요야다 제사장이 어떻게 했는데 목숨 걸고 숨겨주고 어릴 적부터 6년간 길러주고 왕권이 든실해질 수 있도록 목숨 걸고 많은 사람에게 회유체, 그 타당성과 정당성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요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싫은 소리 한다고, 쓴 소리 한다고 죽여버렸어요. 사람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누구의 은혜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가 침략해 왔습니다. 성경책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적은 무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져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자 보시면 심는 대로 거둬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은혜를 모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혜스럽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내 삶 가운데 은혜스럽지 않는 슬픔, 저주, 아픔,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요. 은혜를 모르니까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적군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적군에게는 부산당했지만 결국에는 요아스 왕이 누구에게 죽게 됩니까? 누구에게? 스가랴처럼 똑같이 자기 신하에게 죽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돼요. 은혜를 알아야죠.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빚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를 아는 교회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 번째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고 우리 교회가 노력 중에 있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 전도를 몇 명하고 헌금을 얼마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아니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것에 그 위에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 한 자리에 모였을까요? 울산 제일 성결교회 호, 왜 우리가 같은 배를 탔느냐? 서로 도우라고. 왜 도와야 됩니까? 서로 모자래요. 저 모자란 목사입니다. 저 인정했지 않습니까? 목사 중에 설교도 잘하고 교회 행사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기도 좋고, 이런 목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꼭 맞는 목사가, 거꾸로 얘기할게요, 제 마음에 꼭 맞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있어요? 다 모자라요. 다 생각이 다 달라요. 모든 허물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모였냐면 모자란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라고.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왜 도와야 됩니까? 왜 동력해야 됩니까? 모자라니까 도와줘요. 저 목사 모자라네. 네, 아니요, 저 모자라지 않아요. 저 한참 모자라요.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더 뭐가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났는데 모자라다고 비판하고, 왜 저렇게 능력이 없냐고 비판하고. 아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충만. 사랑을 실천하려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교회든지 간에 교회 건물이 오래돼도 괜찮아요. 교회 주차장이 없어도 돼요. 교회에 괜찮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희망과 소망이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 그 교회에 그래도 희망이 있어. 그래도 그 교회에 가능성이 있어. 그래도 그 교회에 희망과 소망이 있어. 그런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려면 반드시
내가 뭐를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까? 성령. 성령님은 계신데 사랑이 없다고요? 아니요, 저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성령 충만한데 다툰다고요? 아니요. 성령님이 없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거꾸로 누군가가 그렇게 잘 용서도 하고 알면서도 써가지고 다 들었으면서도 못 들은 척 해주면서 누군가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원래 이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똑같이 성격 빨라. 이 사람도 성격 못돼서 한번 성질 부리면 아주 대단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기다리고 왜 참고 왜 쏘가주느냐?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주차장이 없어도 건물이 오래되어도 성도님 수가 몇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원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다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편향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희생하고 왜 양보하고 왜 기다리고 왜 공유를 하느냐? 성령님이 계시면 가능해요. 내가 낮아져도 좋습니다. 저분이 올라간다라면 내 이미지가 실추되어도 좋습니다. 저분이 잘 된다라면 그 희생적인 마음은 성령님이 계실 때만 가능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눈이 손보고 얘기합니다. 너와 나는 같을 수가 없어. 너는 쓸데없어. 왜? 나랑 다르니까. 너는 나와 달라. 당연히 눈과 손이 다르지. 너는 나와 달라. 그래서 너는 나에게 쓸데가 없어. 배척하고 죄악시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왜요? 기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그런데 알고 보면 손도 눈도 머리도 발도 알고 보면 한 몸, 한 지체. 손과 발이 눈과 머리가 따로 놀면 무너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뭐가? 한 지체가 한 몸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알고 보면 이 공동체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요 생명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훌륭한 교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내가 먼저 충만해야 돼. 내가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 잘해야 돼? 아니요. 남이 잘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희생할 때 각자 최선의 자리에서 최고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좋은 몸, 좋은 지체가 되는 건데 눈이 손들어 야 똑바로 해. 머리가 발들어 그것밖에 못해? 아니요. 같이 죽어요. 왜요? 교회 분위기가 그런데 성령님이 임재할 리가 없고 교회 분위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고 알고 보면 누구 손에? 우리 모두 손에. 알고 보면 같이 죽자. 네. 그런데 분쟁이 생겨나도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저는 믿음 있는 분들이 믿음 없는 분들을 포용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용서해 주시고 너그러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있는 분들이 바로 그것이 교회의 희망이에요. 바로 그것을 감당하는 분이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참아주는 분, 져주는 분, 양보해주는 분, 이해해주는 분, 용서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고, 바로 그분이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것만큼은 참을 수 없어,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이것만큼은 못 넘어가,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거 사단의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제사 음식을 먹는 자,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 서로 싸움이 생겼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먹느냐 먹지 않냐는 것은 두 번째 죄다. 첫 번째 죄가, 더 큰 죄가 뭐라? 제사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더 큰 죄가 뭐예요? 서로 싸우는 것. 그게 더 큰 죄인데,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막 미워하고 싸우면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 되네 안 되네, 아니요, 그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더 큰 죄를 저지르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싸워야 돼. 아니에요.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무슨 교회를 위해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를 논할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싸움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성질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같이 예배 드려 주십시오. 전도에 동참해 주세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런 이상한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14장 3절에서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자, 여기 이곳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손님들이 모여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받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미워합니까? 그 사람을 왜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만약에 그것을 시도한다면 나는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한 사람일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남겼지 않습니까?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로마서 14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저 영혼을 비판하느냐? 비판하는 너는 잘못이 없냐? 아니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으면, 더 모자란 점이 있으면, 더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무너지니 자기의 들보가 보이지 않냐고, 자기의 허물이 보이지 않냐고, 남이 잘못하고 있는 그 티끌만 보이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감히 내 새끼를 미워하는 너는 누구냐?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갑자기 심판대를 등장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부분으로 돌아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양이다, 염소다, 알곡이다, 쭉정이다, 너는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판가름 내실 때, 판가름 내는 첫 번째 기준이
전도 많이 했냐? 헌금 많이 했냐? 예배 안 빠졌냐가 아니라 뭐를 보시겠대요? 뭐를 보시겠대요? 얼마나 사랑을 실천 많이 했는지. 조 목사, 이단 목사가 네, 사이비 목사가 네. 아니 왜 함부로 저런 얘기를 하지? 무슨 근거로? 이 근거로. 어떤 근거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거꾸로 얼마나 형제와 안 싸우고 사랑을 실천했는지, 거꾸로 너는 형제와 싸웠잖냐. 날마다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마치 눈이 손더러 머리가 발보고 야 똑바로 해, 이것밖에 못해 저것밖에 못해.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마음에 쏙 드는 목사가 어디 있어? 내 마음에 쏙 드는 성도님이 어디 있어? 다 모자란 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고쳐야 점이 있는 모자란 사람끼리 만났는데 왜 남 보고 완벽하래? 본인은 완벽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다 사단에게 쏘가서 서로 삿대질 하다가 서로 멸망당하고 그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서로 복이 상실되는 바로 그 사단의 게임에 한국교회가 넘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미리 사도 바울이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세 번째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성령님을 누가 받느냐? 믿으면 다 받아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것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뭐 해라? 기다려라. 왜냐하면 성령님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자꾸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감정이 상하면 감정대로, 이성이 이끄면 이성대로, 아니요 영성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영성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내 경험으로, 내 체험으로, 과거로, 내 판단으로,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하려고 해. 뭐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부탁합니다.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불평하면서 하기보다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 감사하면서 감당하는 분이 감당하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서 할 것 같으면 본인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세요? 못 받으세요? 못 받으세요. 하나님의 모르는 수고를 왜 하려고 하십니까?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성령님을 받아보세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로. 왜요? 유익하게 하니까. 말 못하는 자가 말 잘하는 자로, 소심했던 자가 담대해지고, 지혜가 없었다가 지혜가 생겨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시자마자 다 찾아다니시는데 제자들이 다 뭐하고 있었냐면 문을 걸어 잠그고. 왜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누구처럼 될까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달려 죽을까봐 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무서워가지고 이랬던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했더니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당신들도 예수님 믿으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성령 충만했더니 뭐를 걸 수 있어요? 목숨을 걸 수 있잖아.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와, 꼭꼭 숨어있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기소침해 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다 길거리로 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했더니 뭐를 걸어요? 목숨을 걸잖아. 그런데 성령님이 없으면 시간을 걸기도 아까워. 내 시간을 내가 왜 걸어야 돼? 내 물질을 왜 드려야 돼? 내 삶을 왜 드려야 돼? 아까워서 못해. 맞아요. 성령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섭고 아깝고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우리 이왕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왕 믿는 거,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져야 바랍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원래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믿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라면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져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토록 외쳤던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강조점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고 성취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